우리 열등의식을 이렇게 제가 넣어봤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 열등의식은 신체 열등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열등의식은 많지요. 자신이 타인들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믿는 의식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자신이 뭐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이고 그 만성적인 의식이라서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불안인 심리가 많죠. 그래서 불안 심리를 동반한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항상 경쟁에서 자기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신체적으로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네, 그 심리적인 부분 이거는요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해서 건강한 자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거 열등의식이나 컴플렉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에 예, 그분은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등의식이나 컴플렉스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내 안에 어떤 그런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네, 심리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장애인의 기독교 사회복지적 접근을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볼게요. 교과서를 볼게요. 성경적인 거를 볼까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장애는 항상 있어 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장애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성경에 보면 신체 정신적 장애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영적 장애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네, 결국 성경은 장애의 개념을 전인적으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장애의 원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보면 장애를 포함한 갖가지 질병, 물리적 재해와 사고로 인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의 결과, 징계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수학공식적 특정한 범죄 때문에 특정한 고통과 장애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선천적인 맹인을 가리켜 누구의 죄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인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예수님 거의 다니면서 그 아픈 사람들, 예,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다 고쳤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 일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긍정적인 장애인관을 갖고 계셨다. 네. 성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160번 정도 언급되는데 구약에 89회, 신약에 71회로 구약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장애인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 혈통에 속하더라도. 신약에서는요. 어때요? 예수님은 그 장애를 갖다가 다 장애인들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고쳐주신 이유가 뭐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대부분 빈곤하고 그리고 그들은 네 우리나라 말로 빈곤하다 못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럼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빈곤할 수밖에 없고 빈곤하니까 또 남한테도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걸 생각하시고 예 그냥 뭐 내가
금 한 조각에 은 한 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청각장애인 그야말로 귀신 들어간 사람들 다 고쳐놓으셨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에서 놓여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빈곤하지 않도록 치료를 해주신 걸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장애인에는 차별, 죄의 대가, 무능력자 등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내고요. 예외로 이제 보호의 대상, 또 소망의 대상 등 하나님의 섭리로 다뤄지기도 했지요. 구체적인 성서의 얘기를 예를 본다면 보겠습니다. 제사장직을 제한했고요. 레위기 21장부터 23절까지 장애인을 차별을 했죠. 그리고 죄의 대가다. 욥기 29장 15절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보였고요. 무능력자다. 사무엘 하 5장 6절 8 조롱거리 이렇게 근데 실제로 정말 조롱거리가 장애인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레위기 19장 14절 신명기 보호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하나님의 섭리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장애인을 봤을까요? 신약 성경의 장애인의 이해를 보면은 치유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행전 32장부터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제 장애인 이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장애를 신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자선과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첫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예수의 치유 사역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내용을 보면 간질, 중풍병자, 농아, 맹인, 불구자, 절뚝발이, 손마른 자, 곱사 등 혈루병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다 보셨죠. 치유를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주인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온 경우 또 주인이 하인의 생명을 그걸 볼 때 그 하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부모가 애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온 경우도 있고요. 또 안식일에도 종교적인 행사 외에도 어떤 일도 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친 사건이 계속 나오죠. 그걸 보고 어땠어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고. 의식보다는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거보다는 예수님이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나는 일하지 않겠다가 아니었죠. 둘째가 보면 또 보겠습니다. PPT. 잠깐만요. 책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장애 원인을 부모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신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인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장애는 부모나 자신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의 장애를 책망하기 위한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성취하고자 하는 구속사업에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그의 제자들도 그의 구속사업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서 흔히 장애인의 부모나 장애인 자신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승자박하고 또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장애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독특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이 내 죄냐? 아니면 부모님이 죄를 져서 그러냐? 대부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탄식을 하지요. 마음이 안타깝고 그 아이한테도 평생에 이제 죄를 진 것 같아서. 그래서 임신했을 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임신 중에 그런 이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유전적인 어떤
걸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셋째, 장애인을 자선의 대상으로 봤고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 때든지 이럴 때 권력자를 초빙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장애인들을 초대했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장애인을 치유함으로 복음 증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베드로가 안진뱅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을 하는 그 안진뱅이를 갖다가 고쳐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 일으켜서 그래서 고쳐서 그 사람이 바로 힘이 이제 생기면서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네 안진뱅이 노릇하지 않고 살아도 되잖아요. 건강한 다리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꾸려나갔겠죠. 지금 현재 그 장애인 복지도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네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도울 필요가 있겠죠. 네. 이상과 같이 이제 신약 성서에서는 구약 성서에서 장애인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 것과 달리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이렇게 그래서 자선과 복음을 증거할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장애인 기독교 복지의 실천 및 방향을 보겠습니다. 네, 실천 사례를 볼까요? 남서울 은혜교회가 나오죠. 교회 설립 배경이 이제 미랄학교 발달장애 특수학교를 세웠는데 25억을 투자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랄학교를 건축해가지고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랄학교는 주중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고 일요일에는 남서울 은혜교회 예배 장소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현재는 2대 첫 번째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중동학원 강당을 위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남서울 중동교회 홍정길 목사, 그 다음에 강남구 수소동의 은혜교회 유영기 목사 이 두 분이 연합해서 이제 남서울 은혜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남서울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 이런 걸 갖다 미랄학교 건축 후원금으로 이제 기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함께 약 250억 원이 들어가는 이제 학교를 갖다가 이제 건축을 하고 그리고 미랄복지재단에다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현재는 이대 박완철 담임 목사가 이제 장애인을 섬기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있고 출석교회는 5,000명 중에서 장애인 성도가 거의 600명이 참석할 정도로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는 특수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재활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볼게요. 네, 여기 PPT에 이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교회가 있고요. 네, 넘어갔네. 네, 책으로 보겠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가 건축한 이 발달장애 특수학교로서 초등부, 중등부서부터 전공과까지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트센터는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사회를 개방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재활 지원 사업이 있어서 미랄학교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남서울 은혜교회 교육관을 활용해서 1999년부터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2008년부터는 3개의 보호 작업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를 운영을 갖다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 굴 윌스토어, 도봉 굴 윌스토어, 전주 굿 윌스토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이 함께 하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굿 윌스토어 함재보호 작업장, 강동점, 은편점,
백화점, 양천점 등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과 물건을 모집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굿윌 스토어는 1902년 미국 보스턴에서 에드가 헬럼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운동인데, 가정이나 회사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물건, 의류나 생활용품, 문화용품이나 유아용품을 기부받아서 세탁하고 수선하고 그리고 진열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상품화 과정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가게입니다. 기부받는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라는 점에서 아름다운 가게와 유사하지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네. 세 번째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부서로는 시각 및 지체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만나부, 아름다운 만남이 나누어지는 곳에 이제 약어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남서울은혜교회 장애인 부서는 원칙적으로 교회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 찬송, 점자 성경책을 준비하고 이동의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차량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아부는 이제 학생반, 성인반으로 운영해서 이제 이렇게 그 전문적인 이제 청각 장애인 부서를 학생반과 성인반으로 나누어서 전문적인 신앙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방하고 수화 통역하고 진로지도, 상담 및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랄통합 사역부는 지적 장애인과 자폐인을 위한 신앙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세 개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섬김학교는 장애 유형별 강사진을 확보해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장애인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로 교육하는 이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빈곤 계층을 결연 사업을 하는데, 지역사회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그 다음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목회 철학, 연수제일교회예요. 1981년 11월에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는 창립되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이제 하다가 당시 김종복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그래서 장애인 이제 사역의 뜻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교회학교 프로그램이나 장년부 사역 이런 것도 늘 가난한 자와 눌린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건축이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제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회 프로그램으로는 사랑부 장애 아동이 교회 사랑버스 교회학교 1996년에 장애인 교회학교를 시작하였는데, 많은 성도들이 장애인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부모와 자녀의 교회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개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부라고 명명하고 아동만이 아닌 장년들도 같이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매월 이제 장애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은 교회가 돕지만 성도들의 기도로 드려진 그 선교 헌금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특수 아동 선교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부족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주일만 아니라 주중에도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특수 아동 선교원을 갖다가 개원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엘리베이터 시설, 예배실, 각종 치료 교육실, 수영장에 있는 사랑가를 완공해서 1998년 2월에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그룹홈도 있고요.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이제 하고, 그리고 장애인 가족 돌보기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애인 차량 봉사,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성경 공부,
교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사랑의 수화교실, 중증 지체장애인 대상, 네, 그 다음에 발달장애 아동 대상, 그리고 교회 부설 재가 복지센터 운영. 네, 이렇게 해서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의 외출, 그 다음에 이동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해 주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성경 공부는 차량 봉사대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도 블록이나 화장실 이런 거를 이제 편하게 설치를 했고, 취업 발전 및 지원 고용 프로그램, 그리고 보호 작업장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그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장애인 이제 정말 아주 그냥 경증 장애는 이제 이렇게 와서 일하고 이러는데 이제 별 이제 지장 없이 하는 데도 있지만 작업장도 설치해야 되고요. 또 그 출퇴근할 때 이제 태워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뭔가 복잡함 때문에 일반 이제 회사에서 장애인들을 갖다가 잘 취업을 받아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이제 취업을 해서 월급을 주면 그걸 세금을 들어가서 이제 이 회사에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보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월급을 갖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특별 이제 중증 장애인들은 특별한 작업장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또 옆에서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 회사 측에서는 상당한 그런 이제 그 지출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 나가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지요. 네. 그래서 교회 기독교 사회복지가 필요한 거죠. 중증 지체 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고요. 네,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두고 교회 내 인적 물적 시설 그리고 조직 자원을 이제 동원해서 지역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 대상의 복지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직한 방안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성전의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네. 거의 이제 교회가 이제 통로를 이용하는데 예배실이 이제 2층이라든지 만약에 고층에 있는 경우 이럴 때 장애인들은 방법이 없어요. 누가 다리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업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휠체어가 이제 엘리베이터 앞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따로 시설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예. 그야말로 이제 교회 앞에까지만 왔다가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교회는 정말 엘리베이터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어린애들을 키우는 애기 엄마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없이 꼭대기층까지 애들이 올라가는 게 굉장한 그 체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네, 그 계단 올라가기 힘든데 그분들도 배려하고 애기 엄마들도 배려하고 장애인들도 배려하고 이런 이제 공간이 예, 시설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연중에 장애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런 시설을 이제 예 거기에 뜻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장애인들이 오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집이니까 예,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건축을 지을 때 그런 설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것이.
네, 그래서 건축 설계에서부터 약한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구조물 때문에 이렇게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어, 우리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 계단이나 손잡이, 그 다음에 문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 최소한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구조를 바꿔나가고 신축하는 이제 성전에는 계단을 없앤다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비탈길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교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그게 공사가 커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그 대학교에서는요, 이제 아르바이트로 우리 학교도 그러잖아요. 이제 아르바이트로 그리고 몇 층 뭐 수강시청을 했는데 4층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통로를 따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 대학원생이 이제 수업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가서 이렇게 돕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바뀌고 있지요. 어, 미국에 비하면 정말 그렇지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갈 때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떨어뜨리잖아요. 학교에서 장애인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예, 문을 개방하고 있죠. 예, 청각 앞에 제가 소개할 때 장애가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을 박사학위 받고 네, 교수하고 이런 걸 소개를 한 것이 그분들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좋아진 세상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 어, 그야말로 일반인들 보통 정상인들이 때로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박사학위 가지고 살면서 자기의 그 잠재 능력을 제대로 자기 실현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그렇게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이 되고 네 그렇게 이제 정말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는 그렇게 삶을 잘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목회적 방안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목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상당수의 장애인은 자신의 입술, 이성과 의지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네, 말을 잘 못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의 교회의 물리적 구조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를 오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목회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다면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소경, 벙어리, 절뚝발이,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간질병자, 손마른 자, 유출병자 등을 고치는 내용이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 사역에서 구원은 병 고침 플러스 구원의 선포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병자 자신의 믿음으로 네,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병자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치유하시는 네, 항상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병도 고쳤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죠. 네, 문둥병자 나오잖아요. 네, 병자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네, 두 번째가 이제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예, 친구들이 데리고 오죠. 지붕을 뜯고 자원봉사자 혹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전도자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사건들이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들이 눕혀가지고 데려온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치유받아서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라 그러죠.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네. 그래서 네.
그 베데스다 시각장애인들 그것도 나오죠.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 네. 수로보딩의 여인도 나오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서 살짝. 예. 근데 또 그 뭐라 그래요? 상에서 떨어지는 개 이야기가 나오죠. 부스러기. 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나를 갖다 개 취급을 하냐고 그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고. 그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네. 우리는 대부분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가 막혀서 아마 발끈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아마 되돌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그렇게 받았어요. 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좀 찡하지 않나요? 나를 개 취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칠 수 있는 그런 절실함. 네. 네, 그게 정말 뱅고침을 받게 됐죠. 백부장의 믿음도 있죠. 그리고 신화, 해당장, 예, 그런 통해서 치유에 의한 구원을 주셨고요.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지요. 네. 그래서 성경은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또는 자기 힘으로 의식과 말을 행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어땠어요? 들어와서 물론 예수 믿으세요, 야수 믿으세요 이렇게도 했지만 그들은요 들어와서 처음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전파를 했죠. 우리는 그 선교사들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무조건 가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맞춤형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들이라면 도와줘야죠. 예, 손이 돼주고 발이 돼주고 또 대신 입혀주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마음의 그런 이제 봉사자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장애인 가족을 위한 교육을 교회에서 실시한다. 네, 장애인 가족들은요 정말 많이 힘들고 지쳐 있거든요.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사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함께 목회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야말로 이제 장애 자녀를 둔 가정, 그 다음에 사회 환경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분들에게는요 장애